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 책에 담긴 신학적인 논쟁으로 등장한 것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연합하고 다시 제외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다면 부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럼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쟁도 하고 서로 다른 이론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냥 꼭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겠지라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느 나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모습, 혹시 내가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을
선택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태어났거나 혹은 그 후에 장애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할 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논의를 나눕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것 굉장히 반대를 하시면서 화장을 하면 죽은 몸 그대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풍화되고 다 없어져서 그 뼈마저도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화장하는 것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왜 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믿음이고, 또 굉장히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는 중요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형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우리가 부활 신앙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 그 존재를 반영하는 모습을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이나 겉의 외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서 더 큰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로마 또 고대 제국들에는 어떤 그 안에서 사용되는 통화들, 동전들에 크게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이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그 황제가 갖고 있는 권위와 그 통치의 그런 능력들을 반영하면서 황제의 권위와 통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 통화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그 고대 제국 안에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용을 받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만을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이들, 그것을 창조한 이의 특징과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아담으로 대표되는 땅의 형상, 그리고 마지막 아담,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때 마지막 아담이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늘의 형상, 이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형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두 형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담처럼 우리는 땅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에게 혼을 주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쇠전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형상,
흙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을 따라가는 땅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어떤 땅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어차피 연약한 존재이니까. 혹은 그러면 이 땅에서 땅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인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은 전혀 부질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핑계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미래,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 안에서 땅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 또 부족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약함과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형상 중에 땅의 형상 그리고 하늘의 형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는 특별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창조 가운데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생명과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알게 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로 떨어질 수,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늘 죄와 유혹이 우리를 탐내지만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학자 김호경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땅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선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교리,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실히 풍성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던졌던 많은 궁금증, 질문들,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진리는, 부활은 어떤 몸의 부활, 외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이 단순히 지금 우리의 원래 몸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을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몸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땅의 형상도 충실히 살아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구절들에서 이 몸이 완전히 썩을 것으로 심기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기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기지만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하늘의 형상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몸의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명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활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형상, 아담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먼저 와주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형상을 기억하고 하늘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흙에 속한 연약함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 속에서 아담이 가졌던 두려움과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생명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베푸실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 그리고 다가올 2026년 VBS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